뜻을 우리 마음에 전달됨을 느끼는 것처럼 제가 바라기는 육체 고난이 있어도 만약에 정말 영생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또 육체 건강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오신 거 참 감사드리고 또 옆에서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일을 인간으로서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김호영 집사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목사님 마이크 마이크 볼륨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주중에 하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어제 몸이 안 좋았어요. 어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제가 탐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탐 선생님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가서 이렇게 옮기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 가고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떠나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 설교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설교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일할 때는 사무적으로 다른 교회를 찾아갈 때가 있어가지고 자주 뵙지를 못했는데 요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너무 자주 뵈서 적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괜히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집사람은 3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한 이틀 사이 동안 제 딸하고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무사하게 지내심을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저는 안 선생님이 오늘 오시는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이만큼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두 군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잘 안 보이죠, 그죠? 예수의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안 맡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내가 뒤에 있으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신호를 많이 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 신호를 많이 줍니다. 뒤 아마 오늘 있었으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손을 흔들며 그만 멈춰 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어쨌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닌 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재림교회에 대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을 제가 좀 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어쨌든 넷째 계명이 무엇에 관한 계명이죠? 안식일. 예, 넷째 계명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입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 아이들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게 안식일 준수, 안식일 지키는 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안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냥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안식일은 오락을 금하는 날. 그래서 참 재미없는 날. 그걸로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교회 아이들을 수영 파티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까지 가는 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갈라졌어요. 어느 아이들 부모들은 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고 어느 아이들의 부모는 허락하지 않아서 어떤 애들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퀴즈도 하고 때로는 병문안도 하고 지내는 우리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간을 때우는 그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안식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모여서 음식하고 먹고 대화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 준수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 준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몇백 가지 450가지 넘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볼 때 율법주의자 하면서 그렇게 비난한 말을 하죠. 때로는. 그죠? 근데 잠깐 율법에 관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24절입니다. 이게 15장에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지금 어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이렇게 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들인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지금 무엇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24절하고 29절이 지금 무엇을 구별하고 있어요? 24절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르면서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무릇 그릇 범죄하는 것, 즉 하나님을 회방하는,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전권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송아지와 이런 거를 들여서 해결했는데,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어떻게 했어요? 끊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 주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보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준수 상당히 무거운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냥 겁주는 말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러실까요? 민수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5장 31절 36절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32절입니다. 예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근데 이런 일이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이에요.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 가면, 특별히 뉴저지 쪽에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냐면 사벳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벳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층수. 그래서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층마다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층을 기다려서 내려요. 그럼 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400 몇십 가지나 규례를 두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을지라. 안식일 준수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 신분에 상당한 중대한 비중을 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름 자체에 제7일 안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문제 삼아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였기에 율법주의자로 몰려서 지금은 안식교 하면은 율법주의자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전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안식교회 목사로 어디를 방문하면 문을 닫아요.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재림교회는 참 부럽지 않은, 좀 어쩌면 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참 좋은 분들의 모임인 건 맞아요. 그죠? 사람들 사귀어 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진실되게 믿으려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있어 다른 개신교 교인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면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는 위치에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위치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나름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아냐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다음에 19장 10절을 바탕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2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편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먼저 나오는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너무 좋아요. 재림교회들 그죠?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너희가 10계명을 알아? 너희는 10계명 중에 9개는 알지만 10개째는 몰라. 넷째 계명을 몰라.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는 남은 자손이 아니야. 우리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는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에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교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본 민수기 15장의 사건,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된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애매한 사건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갔을까? 아이들이 추워서 나갔을까? 불이 필요해서? 아니면 부인이 잔소리를 해서 나갔을까?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뭐를 하려고 본인의 뜻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전례가 없었기에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냥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안식일을 범했네? 어떻게 해야 되나? 가두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중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전부터 전례가 있었으면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우리가 알 텐데 그냥 가두어둔 거는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무를 했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쓰러진 나무, 떨어져 있는 나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 죽였을까요? 근데 35절을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한답니다. 반드시. 성도님, 이런 안식일 준수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안식일 아침 식사를 고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잘 먹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먹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생각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일부러 레시피를 찾아가면서 색다른 걸 만들어 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 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도 안 됩니까? 왜 나무 하는 것이 안 됐어요? 왜 불 때는 게 안 됐어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굽고 삶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음식을 하는 것도 아까 민수기에 본 어떤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가 된다고 말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재림 교인들의 신분의 그 중대한 비중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 우리만 지키는 안식일, 우리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 자부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사실은 우리는 안식일의 준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특성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다 가정한다면 우리가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그 편협한 정신이 이제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그 남은 자손의 자손을 특성에서 이제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을 예언의 신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즉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 이 둘 다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 우리만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 제 생각에 이건 상당히 문제되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과 장사하고 거래를 하면 제가 이제 교우님들이 뉴욕에 계실 때 제가 뉴욕에서 십몇 년 동안 살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많이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상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속이고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 편애하는 사상이 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선택을 받을 때부터 구별된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려고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가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구별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예요?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에 누구가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신 이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이유, 그들에게 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성경 다른 곳을 보아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온이 그 중심이 돼서 모두를 끌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 한 무리, 한 교단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견해는 상당히 편협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만 안식일 준수하는 자만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 준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의 다른 계명들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1부터 3까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드려야죠. 하나님께만. 그죠? 쉬워요.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남들하고 이웃들하고 잘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왜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있습니까? 왜 안식일 준수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려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시지 않고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라 그래요. 오라. 오라 그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서로 변론하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또 언제 또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그냥 때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시고 임의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장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과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산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를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58장에 나오는 거.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잘했습니다. 왜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저는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금식을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깔아놓고 죄를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안식일 준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떤 금식입니까? 5절을 봅니다. 그 금식을 보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표면적 금식, 남들에게 나타내는 금식, 예식으로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을 해서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 준수가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면서 6절부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음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서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왜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도 자신의 초점을 두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네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7일은 안식일이 내 안식일이니 그날은 이기적인 삶을 피하며 2차적인 삶을 꼭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종교에도 신앙에도 그리스도교도 제7일 안식 교인으로서도 이기적인 신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초점이 내가 되면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이유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나무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면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초점을 두는 일이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심과 다릅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자신만 위한 삶이라면 우리가 하늘 가서 어떤 삶을 살을까요? 하늘 가서도 배워야 되나요? 물론 배우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서 어떤 삶을 살까요? 나와 내 것만 챙기는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득하다면 정말 그것이 낙원이 될까요? 나와 내 것만 챙기는 삶, 그게 만약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면 상당히 문제되는 신앙입니다. 여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어떤 대수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런다 그래요? 아무나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것만 챙기는 것,
정말 낙원이 될 수 없는, 여기와 다를 바가 없고 나와 내 것만 챙기는 자들은 하늘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챙겨줄 수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을 챙겨줄 때 왼손이 한 그릇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 이상 제가 더 강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엘렌 화이트에 뭐라고 하실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나쁘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우리들밖에 없다 하는 생각, 그 생각, 만약에 그런 것이 벼슬같이 아브라함 자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벼슬같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와 자기 것만 챙기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들이 나의 적이 되고 그들을 감금하고 벌을 주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도 마땅하다 하는 생각,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향해, 이러한 이기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향해 사단의 주된 세상, 사단의 가장 중심적인 세상, 즉 사단의 생각이 뭐예요? 나와 내 것을 챙겨도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 된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생각이고 너는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된다는 그 이기적인 사단의 주된 사상,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지금 증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도 죽지 않게 예수님을 주셔서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행하려 오신 것,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언의 영이 무엇인가요? 대언의 영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뭐야?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희생과 그 십자가에 달려진 그 우리를 위한 그 죽음,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그것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사랑 계명을 지켜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삶,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증언한 성경을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패러다이스 교우님들 보면서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 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많은 것들을 기여하실 여러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셨을 때 기억하시죠? 그 친구들에게 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동생을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렇죠? 왜 짜증이 났어요? 자기는 부엌에서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자기 보기에 뭐예요? 노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보기에 노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짜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좀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분주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한 가지가 모자란다 그러셨어요. 성도님 참 좋은 분들입니다.
한 가지 모자란 분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향한 마음이 모자란다면, 아직도 우리가 나와 내 자신 것들만 챙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받아서 진정한 재림교인 이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 발 아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는 자들 되시며,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며, 그런 삶을 남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닮아가는 저희 삶이 남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남은 자손으로 구별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꼭 남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별을 꼭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